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당시 시대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인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설득한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유독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계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성골이냐 진골이냐 그리고 족보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지역을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 오브 브레드, 이 빵집이다, 뭐 떡집이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과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들을 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반신반의, 긴가민가 라고 하는 과연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사회의 어느 지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지방의 소도시에 과연 메시아가 올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과 일반인들이 이렇게 여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를 얘기를 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또 소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라고 하는 1830년, 1894년에 살았던 영국 런던에 살았던 이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In the Black Midwinter, 추운 한겨울에, 혹독한 한겨울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시가 과연 이러한 그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 이런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메시아의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이신 분에게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티나 로제라고 하는 시인은 참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연에서 이러한 시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은 그 혹독한 한겨울에 그 서리가 끼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그러한 때 땅이 얼음으로 혹독한 겨울로 단단해지고 또 물이 돌처럼 이렇게 어는 그런 내용으로 쓰면서 눈이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그의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련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래전 차갑고 황량한 겨울 속에서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 없고 땅도 그분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주께서 오실 날에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이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태어난 장소는 이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성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우유 한 모금 하나는 건초더미가 그에게는 족하고 천군들이 밤낮으로 경배하고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소와 말과 낙타가 그를 경배하는도다. 이런 성서적인 이 시어가 그 시의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어머니 마리아가 입맞춤으로 사랑하는 이를 경배하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바라봅니다. 1940년 해방이 되기 5년 전에 한국의 서울은 고층 빌딩이 없었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러한 그 문들이 높은 빌딩과 같은 이런 역할을 사대성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신장로라고 하는 도로들은 있었지만 아주 마을들은 단층으로 된 기와집이요, 그리고 도로에는 소 발구지가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였습니다. 또 그 교통수단 가운데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한복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집안에서 쓰는 사기 그릇이나 주전자요 뭐 이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이불 가게에서는 목화섬으로 만드는 이불들을 파는 그런 풍경들을 1940년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기 전에 1945년에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우리 사회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쪽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개개목 운동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영어를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또 선교사들은 한글을 배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헐버트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사분은 우리나라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음계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 사회에 한국 사회를 소개하고, 또 거북선과 같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사건들을 미국 사회의 신문에, 글로 기고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4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문명이 태동하지 않는, 그런 개화되지 않는 근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에 우리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서양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족복, 이 복음 쪽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상투를 들고 갓을 쓰는 도포를 입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풍토병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대동방으로 들어오다가 순교를 하는 토머스 선교사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자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개화되기 이전에 나라가 극도로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가난한 민중들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하고 희망을 주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티나 로제라고 하는 이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고 영국에 살았던 이 사람이 그 나같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시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목동이라면 양을 드렸을 거야, 내가 동방박사라면 예물을 올렸을 거야,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를 성탄의 달 거리를 걸으면,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송들이 많이 이렇게 들렸어요. 라디오를 듣고 살았던 시절에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들을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그러한 거리에서 캐롤송을 듣는 풍습들이 이제는 하나의 역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많이 그 성탄의 분위기도 예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훈함은 연연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후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작은 마을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많은 바빌로니아나 그리고 아시리아나 그리고 로마의 이 제국들의 그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언자의 정신으로 하늘의 별처럼 오시는 그분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러한 변화와 개혁과 역사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배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잔잔한 이러한 그 바닷물결에 바다를 보면서 또 잔잔한 수평선에 그 수평선이 바라다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푸른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노년의 삶이 된 삶 속에서도 마음은 어린 소녀의 그 가슴 뛰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시절 그 아름다웠던 소녀의 시절 논과 밭을 걸으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꿈처럼 생각하는 노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 피는 아진향이, 봄의 꽃들,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시원한 부채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선함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소녀 청춘의 시절들을 마음속에 가슴 뛰는 설렘으로 보냈던 시절들을 그리워하면서 보내는 노년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신앙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가면서 진리길을 걸어가고 오고 가면서 교회의 십자가 불빛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꿈같은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암교회를 섬기고 청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청암교회를 세우셨던 장로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에서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90년이 넘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저는 새벽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높이 달려있는 종을 보면서 줄에 달려있는 그 종을 소리를 새벽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잡아 다녔습니다. 이제 새벽에 종이 땡땡땡 하고
울렸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그 종을 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분이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분은 1960년대에도 교회에서 중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출생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한국기독교장내 창암교회를 세우시고 했던 이야기를 교회를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이 대림절의 이 절기에 성탄의 달에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 로제라고 하는 이 시인은 In the black mid winter, 혹독한 겨울, 추운 한 겨울에 라고 하는 이 시에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내 마음속에 give my heart,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받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받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느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이리한 마음의 시절들을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가에 많은 이제 찬송 시를 저작을 했고 찬송 시를 우리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또 병으로 고통 가운데 병원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요양원에 늘 이렇게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초등시절, 중등시절을 지나서 고등시절을 보낼 때 우리의 중등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실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1교시가 지나고 2교시가 지나면 난로에다가 도시락을 많이 싸놓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래 이제 도시락을 난로에다가 싸놓으면 3교시, 4교시 때 식사할 때 도시락을 열면 도시락에 그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쫙 앉아 있다가 도시락을 열면은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도시락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나요. 어떤 학생들은 도시락을 활짝 열고 식사하는 학생들도 있고 도시락을 조금만 열고 조금씩 이제 식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좀 낡은 학생들이 계란을 싸거나 해물 싸거나 좀 맛있는 반찬 멸치를 싸온 학생들의 그 학생에 가서 이제 좀 나눠주라 하면은 도시락을 덮어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식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시절들이 아름답고 또 기억이 남고 이제 그런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하나의 추억이 되고 상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얘기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로마 문명 앞에서 살아가는 한 시골의 작은 가정이었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군사문화, 로마의 그 큰 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그 지배가 있는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메시아의 탄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요셉의 의로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고,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 마리아인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문명 앞에 섰던 한 가정에 연약하고 미약한, 출생할 데가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출생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야기를 다루는 걸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의 메시아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 것인가? 위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래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앞에서, 역사의 그 삶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신음당한 그 마음들을 볼 수 있는데 시선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평화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삶의 인생에서 아무도 돌아다보지 않고 애로움과 마음의 연약함 속에서 울어야하는 그러한 삶의 사연들의 시선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과 삶을 주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롤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소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통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통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가만히 바라다 봄으로써 들어주는 이런 공감의 마음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는 이 사회적 믿음과 사회 속에서 구조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티나 로제트라고 하는 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로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님 앞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원 1학년 때 신학을 공부할 때 목회와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첫 과제가 하준의 동호보감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시오 라고 하는 이제 과제였습니다. 근데 하준의 동호보감을 읽고 그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내용 속에서 썼던 그 글이 기억에 납니다. 근데 하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호보감을 저술하기 전까지 그의 이제 첫 시작은 사회적인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많은 비난과 그리고 고생길을 걸었습니다. 적자가 아니고 서자의 그러한 출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냉대 속에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깨너머로 그를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승 유이태라고 하는 이분이 동굴 속에서 자기의 몸을 허준에게 이렇게 해부용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오늘날 같이 해부학이 발달하고 오늘날 같이 해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조선시대에 유이태라고 하는 스승이 자기의 몸을 동굴에서 이렇게 내장을 다 볼 수 있도록 자기 제자인 허준에게 자기 몸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은 동굴에서 스승 유이태의 몸을 봅니다. 심장과 폐와 간과 이러한 몸의 내장기관들을 다 보면서 그런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하고 글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허준의 도구봉함을 읽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허준의 스승 유이태는 그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 줄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 마태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여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계보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유이태라고 하는 허준의 복음을 썼던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냐미라고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군림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어떤 전쟁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영원권의 역사를 얘기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에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유향과 모략과 향료를 가지고 이제 경배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시선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는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향을 떠난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을 떠나서 방랑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코리아 디아스포라들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흩어져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오늘날의 민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그런 민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도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외국인으로 와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의 일들을 하는 그런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서 사랑을 받고 무엇을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지만 마음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 눌림과 아픔과 슬픔을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성서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순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내가 타자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어요. 쉽지가 않는 겁니다. 생존 경쟁의 시대요, 전쟁이 있는 시대요, AI가 이제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손해볼 수 없는 사회,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사회, 긴장과 이런 팽팽한 이런 다툼과 이런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긴장된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또는 어떤 실패로 인해서 당망으로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조금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조금도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배경의 신비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을 하나 켜는 것, 그것 또한 비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 지난해 거리에서 광화문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촛불을 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날 그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어요. 그 촛불 하나 드는 것이 기적입니다. 촛불을 하나 드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한국 사회에서.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희망과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촛불 하나 작은 촛불을 드는 것이 헌신이요 희망의 소리에 경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 로제티라고 하는 이 영국의 런던에서 살았던 이 시인이 내가 목동이라면 양을 드렸을 거야. 내가 동방박사라면 예물을 올렸을 거야.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내 마음을 그에게 드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Yet what I can, I give him, give my heart.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